예수님께서 무엇을 순종하셨는가, 행동으로서의 순종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건 없는데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할 때 능동적 순종, 그리고 수동적 순종,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어떤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냐?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고난을 주어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수동적이다, 그런 의미의 수동적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만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으나, 우리의 구원은 에덴 상태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중립 상태가 아니고 철저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상태이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고 말할 때 굳이 말하자면 둘 다면 둘 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구원에 관하여 정말 고민을 해보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읽어갈 수가 없고, 참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인데요. 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 행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출발점이 어디서 가야 되느냐? 이 칭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요, 단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리는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이 칭의 교리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 이미 검증되었던 바요. 오늘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리인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데,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죄라고 한 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혹은 죄 그거 있으나 마나 나 아무 관계 없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도 감흥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죄가 용서되었건 뭐 되었건 그렇게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회심 혹은 성화 이런 것들도 한낱 단어에 그칠 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 가운데서 실질적인 그러한 교리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개인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뒀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나는 그럼 좀 해볼까? 율법을 행하면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못했다 그랬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말은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좀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애들이 집 뭐 학교를 간다거나 나갈 때 문 닫고 나가라. 문 닫고 나가라. 그래 이제 문 닫고 나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을 닫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문을 닫든가 문 닫고 나가라고 말 자체가 말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 말은 맞는데 그러나 실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라는 겁니다. 어둠에게 말하기를 너가 여기 들어오려면 너는 빛을 입어야 된다. 말은 맞죠. 어둠에게 말하기를 너는 빛을 입어야 들어온다. 여기 특별히 뭐 어순적으로나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 없는데 그런데 실상으로 어둠이 빛을 입을 수 없거든요. 어둠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입으면 들어온다라고 말했지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을 행할 만한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완전한 행실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행위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오늘 나눠드 프린트 보시면요. 그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한번 지켜볼까?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시도 자체도 불가하거니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에 대한 경험적 평가입니다. 경험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죄를 경험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 그래도 우리의 육신적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였고요.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였고 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를 아예 역사적 사건으로서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오늘 12절은 읽으면서 혹시 논리적으로 뭐 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한번 보시면서 12절 보면서요.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라고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얼핏 보면 뭐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 오케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뭐 오케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오케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제 모든 사람의 죄로 지금 갑자기 바뀌는데 도대체 왜?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의 그런 언약 속에서
이 아담과 언약을 세워줬는데 그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왔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질문 던져줘야 됩니다. 왜 나는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나에게 죄가 되는가? 원래 그걸 두 글자로 무슨 죄라 그러죠?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럼 원죄라고 말했을 때 의문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굴 속이기를 했나? 누가 뭐 나쁜 짓을 했나? 내가 왜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 부모가 어떤 부채를 얻게 되었으면 그 자녀 때에 나는 내가 무슨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남한테 꾼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전가되죠. 자녀 때에 내가 여태까지 돈 안 빌렸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미 부모 때에 내가 그 부모의 자녀니까 부모가 행하였던 그 부채가 자녀에게 책임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전가가 되는 거죠. 이걸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억울하겠죠. 억울하겠으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구속되지 않고 이것이 그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다. 책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만. 이게 죄의 전가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시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어떤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면 죄를 짓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죄악의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만일 구원에 대한 여지와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오직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부터 모아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편이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인데, 2번. 자, 칭의. 자, 질문. 이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 70문입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답.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 제가 칭의란 무엇인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답.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땡큐.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데, 그런데 이 동그라미 1번에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지라도 그 죄는 여전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게 되면 약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나았어도 더 이상 아프진 않아도 상처 흉터가 남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 없는 상태로 완전히 확 바뀌고 변화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럼 뭔가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바꿔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깝깝한데 여전히 죄악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무효화시키고 그 죄를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2번이요. 이거 중요하니까 굵은 글씨인데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는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자,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무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무효가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사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갚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거 칭의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죄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 책임 때문에 마음의 가책, 죄의 눌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거 온전히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지었던 그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봐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하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답이 안 나와요. 이 칭에 관하여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힌트가 될 만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판결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그 법정의 판결을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나오는 거라서 못 들러도 됩니다. 자막이 다 나오니까요. 네,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뭔 잘못을 저질러서 온 거죠. 판결 받는 겁니다. 네, $40가 벌금이에요. 예, 잠깐 멈춰보세요. 예, 예, 기금. 그러니까 지금 $40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40를 내야 돼요. 근데 예. 근데 이 지금 판사가 하는 말이 필로메나 기금을 $40를 내겠답니다. $40를 안 낸 게 아니고 낸 거예요. 근데 필로메나 기금이 뭔가 하니까 이분의 어머니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판관이 내가 대신해서 내 어머니에게 있는 그 기금을 통해서 내가 $40 내가 지불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야 될 $40는 이제 면책이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재판장을 향해가지고 저 사람 웃긴 사람이지? 왜 네가 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재판장 행위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뒤에 또 죄인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나는 안 내줘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재판장의 권한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그 죄를 탕감해주고 싶어서 내 어머니에 있는 기금을 통해 내가 갚아준 거면 40달러래요.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같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비록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내가 영어를 못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땡큐야, 땡큐. 보시죠, 지금. 예. 뭔지 하면 땡큐 베리 마치 한 것 같으면 땡큐 베리 마치. 이 재판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재판관이 40달러를 그래 넌 불쌍하니까 내지 마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불이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신 냈잖아요. 어찌됐건 자기가 그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아마 들리지 않았겠지만 이 판결에서 여자 옆에서 환호하는 목소리도 가끔 들려요. 그러면 이 재판장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고 왜 저 사람은 갚아주고 이 사람 안 갚아줍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겁니다.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오직 여기는 뭐만 존재하는가 하면 내가 대야 될 벌칙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 재판관이 대신 갚아주고 나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그 판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한 겁니다. 이걸로 종결이 된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재판장이 어떤 앞으로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아이나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잘 살아라, 힘내면 살아라. 이 권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 끄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 우리가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죄, 그거 지울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죽음이었는데, 정말 죽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 얼마면 놀라시겠어요? 얼마면? 얼마 정도면 놀라시겠어요? 한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안 되죠. 우리 또 재력교 성장하면 또 이게 수준이 있으니까 100만 원 가지고는 아니고 한 1억 좀 하기 1억? 1억. 또 수준 높여 한 10억 할게 10억. 어찌됐건 간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 그 엄청 수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때로는 막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막막하시죠?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답이 없어가지고 저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안 와닿는데 당장 다음 달 내야 될 거 생각하면 뭐 감이 오죠. 그 액수가 엄청나가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참 그것을 탕감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그때 아마 저라면 무릎이라도 꿇겠으면 저 같으면 만약 제가 감당해야 될 그 빚이 있었는데 대신 갚아줬다? 제가 무릎이라도 꿇죠 당연히.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못할 리가 없죠.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소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과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 앞에 감상. 이것을 우리 뭐라 말합니까? 의의 정가라고 말해요. 의의 정가. 칭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첫 번째 판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두 번째 판결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의롭게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의의 정가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데요. 죄의 정가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끌었다면 이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이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의를 얻게 했다. 의의 정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단순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뭘 했고 안 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이의 관계죠. 내가 예수님과 어떤 마음을 갖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이신가, 그 깨달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억지 해라 해석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 생활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라 해서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자발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탕감을 받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입 싹 다물고 있다고요? 이거는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모든 행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많은 죄들을 지셨겠지만 그 죄를 예수 하나님께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져도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되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셔야 당연히. 우리의 죄가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뭐 따놓은 당상인데 하고 마음대로 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어째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다못해 $40만 탕감을 받아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 낼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걸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의 기회는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지. 그러려면 우리 개개인의 신앙, 개개인의 죄악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죄의 미혹들, 이런 것들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누구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해서. 나를 용서하지 하나님 생각해서요. 하나님 생각해서요.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인데, 이 칭의를 입는 그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 믿음으로 얻는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믿음 때문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가지고 먹습니다. 먹는 것은 숟가락을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는 거예요. 숟가락이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다는 것은 그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이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행하심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해도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 의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회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일까지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은총,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영상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재판장에게 고맙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인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